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저희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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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영원히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불다가 불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니라. 모든 나물이 약하다는 것을 말로 다 말할 수 할 수 없는 없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귀로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인에게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에 세대도 이미 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전 이전 세대들이 세대들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우리가 있기에 그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예배를 마치시고 시간이 되시면은 1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의 학문이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새벽에 깊이 묵상을 하면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보화를 캐내는 그러한 확신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전도서의 말씀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참 의미 있는 이 성경이에요.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 12번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의 주제와 이 질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늘의 지혜를 묻고 그리고 얻어서 삶에 참 의미를 얻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며칠 사이 이 무르익은 색들의 낙엽이 이제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색의 낙엽,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 그리고 그 낙엽을 밟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행복하다. 이 아름다움의 행복함을 느끼고 또 한 가지, 이 그 밟는 소리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가을날 많은 사람들이 책도 읽고 그리고 시도 읽고 그리고 가을 노래도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을에는 이 책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늘 이 가을마다 듣는 그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마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가수 김도양 씨가 쓴 노랫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 어떤 글 또는 어떤 시, 어떤 음악을 듣고 즐거워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읽고 음미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매우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3가지가 있죠.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오순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것을 기념하면서 8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이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때 전도서를 읽었을까? 시편의 감사의 시를 읽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추수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전도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이 전도서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슴이 조금은 뭉클하고 감동하거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은 조금은 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은 영적인 감동과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텐트를 치고 전도서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돌아본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는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3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년기에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이 젊음의 열정, 그리고 예민한 그 감정들, 감수성들이 이게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반면 이 잠언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쓴 성경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의 분위기는 약간 아가서와 달리 해고적이고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의미 없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함입니다. 이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내린 결론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헛되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 속에서 이 말을 한 것이냐? 그 질문은 3절입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즉 솔로몬은 사람이 일평생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 말이에요.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서 궁극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는 글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 해답을 얻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모든 분야를 포함합니다.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것, 그리고 쾌락과 부와 사업과 명예와 학식 등 이 모든 분야를 다루면서 이 질문의 대답을 무엇라고 답하고 있냐. 이제 전도자는 이와 같은 질문을 제시해 놓고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헛되다. 다 헛되다. 이 결론적인 말부터 아주 강하게 기록합니다. 헛되다라의 이 히브리어는 헤벳입니다. 헤벳, 숨, 증기, 공허함, 속이 텅 비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특히 헛되고 헛되다. 하벳님은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 말을 의미 없음이라고 합니다. 의미 없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전도자가 어떤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토록 지독한 허물을 느끼게 됐는가? 허무함이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본문에 나오는 해 아래, 해 아래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이 3절에 보면은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나오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 전체에 해 아래라는 말이 무려 29번이 나와요. 29번. 이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지독한 허무감을 느끼게 된 것은 해 아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묻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해 아래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그 지독한 허무가 바로 해 아래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무슨 문제냐? 자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리. 삶의 자리, 일하는 자리, 또는 사랑하는 자리, 즐기고 누리는 자리가 그 자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 아래라는 자리의 단어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글자 그대로 태양 아래, 땅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태양 아래, 해 아래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습관이고 그것이 또 학문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단지 공간적인 어떤 분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해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해 아래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해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자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인간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해의 자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심할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점을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느끼게 된 이 지독한 허무는 바로 자신이 해 아래서 땀 흘려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갈 때, 즉 다시 말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끝에서 해벳, 즉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점을 깊이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 아래서 무언가를 추구해 갈 때에, 즉 하나님이 없이 홀로 인생을 걷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인생의 짙은 허물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허물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그 허물을 떨쳐버리려고 어떻습니까? 갖은 노력을 다해봅니다. 그러나 이 허무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빠져들면 스스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 다행히 솔로몬은 이 지독한 허물을 극복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은 확실했어요. 바로 해 아래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사람이 헤벳, 곧 허물을 느끼는 이유는 그 말 자체에서 보듯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평생 땀 흘려 노력해서 무언가 나름대로의 이룬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헤벨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자부해 왔지만은 살펴보니 별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 헤벨 곧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공격해오는 헤벨 곧 허물을 몰아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허무한 감정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거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깊이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질문을 던져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해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데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열매 맺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 열심히 주님께 맡기신 사역과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12번에 걸쳐서 전도서는 인생의 이 예습서입니다. 전도서가 왜 중요한지,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 후회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가 크게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인생을 살아보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읽는다면 그 내용은 아마 마음을 굉장히 찌르고 가슴을 때로는 후벼 팔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전도서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후반에 느낄 것을 젊을 때에 그것을 알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예습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다라는 것은 남들은 다 살아본 후 깨달은 것을 살아보기 전에 배우고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나이 드신 분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젊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조금은 시행착오가 없이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잘 사는 것과 아름답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은 다 한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유익한 삶을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유익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절망이나 포기의 책이 아닙니다. 허무주의자의 이 투정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영원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토요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주제에 이어서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 주제로 12번을 나눕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인생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요, 행복의 결론인 것을 붙드시고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멋지게 살고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갑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잡아매 주옵소서. 이 세상이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 떠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뿐임을,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 리가 없음을 기억하며 영원히 변치 않고 쇠하지 않는 주님만 섬기길 기도합니다.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하루도, 한 주도, 한 평생도 영원한 나를 창조하여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죄 많고 나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욱더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진리의 말씀을 실현해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모두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